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까지 해서 우리가 역대하를 모두 마치고 이번 달 지난 토요일이죠. 이번 달부터 매일 성경은 에스라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성경은 역대하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그 첫 절로 시작하면서 에스라를 시작하는데요. 역대하 마지막 장, 그러니까 36장 23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으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되었으나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의 원년의 그 나라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을 다 귀환시키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로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역대하를 끝내는데요. 놀랍게도 에스라서는 바로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시작으로 에스라서를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 내용은 역대하 마지막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스라는 이제 멸망한 유다의 회복의 메시지를, 역대기를 이어가는 회복의 메시지인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에스라 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전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가 실려 있습니다. 본문 1장은 그렇게 되고요. 에스라 2장에서는 그때 최초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땅으로 귀환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지파에서 몇 명씩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싣고 있고요. 그때 귀환한 사람의 총수가 42,360명의 유대인들이 귀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중에 그리고 그 외에 노예와 가축도 많이 귀환하였다고 싣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레스는 사람만 돌려보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느부갓네살로부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탈취했던 유다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물과 성물들을 무수히 귀환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고 자기가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노략물 중에서, 전쟁의 노략물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기물들도 돌려보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본래 고향 땅에서 살다가 이제 7개월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너진 성전터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너진 성전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놀랍게도 그 제사는 한두 번 드리려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시작하려 할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복하려면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 보기에 선한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같이 드려야 할 제사를 매일같이 드리고, 절기를 따라 드려야 될 것은 절기 그날에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정기적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의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정성껏 정기적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 정해진 대로 성경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의 기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삶의 중심입니다. 흩어지고 혼란한 삶을 바로잡고자 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더 단단히 세울 것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예배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옵션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택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 기준을 든든히 세우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더 덧붙일 것을 덧붙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삶의 틀을 잡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살이하고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미 역사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기초가 되도록 예배를 하나님의 법에 규정한 대로 정해진 대로 정기적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삶의 중심과 기준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도 올바르게 틀을 잡고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에스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